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1번입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할 말씀의 내용은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또한 통하여서 우리는 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의 역사에 관하여서 또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오늘 보고 다음 주에 가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차례대로 7번째까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위하여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는 뒤에 보면 곡식이라고도 하고 또 설교자들은 보통 알곡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 곡식, 알곡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위하여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뿌려놓는데 그 위에다가 뭐를 더 뿌렸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곡식만 뿌려놓았는데 언제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막 자라서 올라오더라.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이 가라지를 뿌리지도 않은 것이 났는데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주인의 대답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수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수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거두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지만은 마지막 때 가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첫째 가라지는 무엇이냐? 또 이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 세상과 교회와 세 번째 내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자신이 곡식,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알곡으로 익어지며 또한 신부로 단장을 마쳐야 할 것인가? 이 비유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마귀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뒤섞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 우리가 잘 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덧뿌려 놨다. 이 땅에 현실적으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주님 오시는 날 100%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처녀. 처녀들이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그 중에 반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들림받지 못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들림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밀이나 보리를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거기다 덧부러졌다 그랬죠. 그럼 가라지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밀보리가 아니라 논에 나락을 심어 놨는데 나락하고 똑같은 것이 자라올랐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락하고 피하고 같이 자랄 때 진짜 구분이 잘 안 돼. 언제 구분되느냐? 마지막 때 추수 때 가야 구분돼. 성경에 밀이나 보리를 뿌렸는데 그 위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싹이 나가지고 둘 다 한창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된다. 그러나 마지막 때 추수 때 딱 하면은 밀이나 보리는 황금 색깔이고, 할렐루야. 이 가라지는 검은색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비유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돼야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됩니다. 서원하여 주여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알곡으로 만드소서, 책임지소서. 나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나를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심으로써 나를 알곡으로 만드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들은 뭡니까? 관심 없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세상 것이 재미있어. 내 중심이야. 마귀한테 너무 쉽게 넘어가.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합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서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가라지가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서원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단계에 왔으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넘어가며 주님께 내가 내 자신이 알곡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책임을 지우리라. 주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곡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다 했습니까? 모양은 똑같이 자라는데 사실은 가라지는 독이 있는 잡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해서 잘못 먹으면 잠이 오기 시작한대. 나는 안 먹어봐서 몰라.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대.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격렬이 일어나기 시작. 잘못해서 더 먹으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모양이 똑같지만은 추수 때 가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독이 있는 이 가라지, 잡초는 잡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내에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섞여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서 뒤에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할 때 주님은 상세히 해석을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곧 우리 예수님이요, 가라지를 심는 자는 마귀요. 그럼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럼 가라지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어디다 뿌렸습니까? 밭에다 뿌렸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1차적으로 세상이요, 2차적으로는 교회요, 3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마귀도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갖다가 뿌립니다. 나쁜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다 했지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본래의 목적은 천국은 이러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유를 볼 때 주님의 의도는 천국의 목적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여기에서 나쁜 것을 더해 놓았다. 변질시켜 놓았다. 변형시켜 놓았다. 하는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비유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주님의 목적은 이런데 마귀가 이렇게 했다. 원래 좋은 씨만 뿌려서 이 땅에는 천국의 자녀들만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내에는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만 있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교회 내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더 뿌려놓았다는 것이 천국의 본래의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었죠.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의도대로의 천국의 모습을 교회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를 딱 거두라겠습니다. 구분하여서 거두어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가서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딱 분리시킨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고 알곡은 따로 이쪽에다가 모아 내 곡간으로 들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분명히 추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면은 주님은 키를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키는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수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다 해버리지요. 우리 어릴 때는 손으로 빼요. 심지어 돌을 갖다가 손으로 두드려. 아니면 도리끼로 막 두드려.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바람 부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막 바람도 불죠. 그래서 그걸 또 곡식을 또 모아가지고 뚝배기하고 알곡하고 있는 걸 또 키라는 거 거기다 놓고는 까불지요. 키에 던져놓고 바람 부는 데 가서. 요즘 어린 애들은 키가 뭔지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도구야.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오신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하여.
마태복음 3장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구분하신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0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라는 용어를 쓰셨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가라지 대신에 쭉정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어쨌든 가라지도 불못에 들어가고 쭉정이도 불에 태워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밀이나 보리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밀이나 보리는 맞는데 가을 추수 때까지 가서 보니까 밀이나 보리는 맞기는 맞대. 안에 익질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더라. 그래도 쭉정이가 그래도 좀 낫지요. 맞죠? 가라지는 완전히 이건 독풀이야. 독풀. 독이 있는 잡풀이야. 그런데 쭉정이는 뭡니까? 보리나 밀은 맞아. 근데 속에 익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둘 다 불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알곡만 휴거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단순하면서도 절제적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알곡만 휴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아니면 절대로 곡간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풀을 훅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뿌리가 흔들흔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풀을 위한 게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 가만두어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둘 다 자라게 둬라. 추수 때 가면 반드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마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캐톨릭은 6세기 말에 로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이 기독교라면서 기독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재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판해서 대체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한 명, 두 명, 수백 명, 수천, 수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 이상 로마 캐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학살시켰어요. 로마 캐톨릭은 명분이 뭐였습니까? 가라지는 뽑아내야 돼. 마귀는 다 축출시켜야 돼. 그게 명분이야.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뽑아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을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건 가라지야. 놔두면 안 돼. 뽑아버려야 돼. 그러한 명분으로 중세 1000년 동안 6천만 명 이상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캐톨릭이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는 경건한 것 같지요. 각종 범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묻는다면 큰엄녀 로마 캐톨릭.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암만 똑똑해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 사람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 주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거듭난 종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 주님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전에 아방의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죽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이세벨에 비유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서. 그 다음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한 것하고 똑같은 일을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저질렀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져왔지요.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서 이방 종교, 귀신적인 가르침들이 기독교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종들을 많이 죽였듯이 로마 캐톨릭이 수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로마 캐톨릭을 비유하셨어요. 다음에 좋은 의미의 여자가 있고 나쁜 의미의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자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을 하나님께서는 여자 또는 큰 음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세벨. 계시록 17장 6절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캐톨릭이 어떤 짓을 했는가 주님이 은밀하게 적어 놓았어요. 보통 사람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계시록 17장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해놨어요. 피를 너무 마셔 취했더라. 술을 잔뜩 먹고 취했듯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있다. 얼마나 많이 죽였냐 그런 뜻이.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끝절 24절에는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처음에는 여자로 비유했다가 그 다음엔 성으로 비유했어요.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요?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명목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곧 가짜인데 로마 캐톨릭은 진짜만 뽑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학살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는 다른 말로 가짜인데 이 세상적인 용어로 가짜가 뭔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낸 것이에요. 성경에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짜 중에 가장 큰 가짜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잘 분별해라. 너희가 영분별력이 없으면 가짜에게 넘어간다. 이단에게 넘어간다. 가짜종에게 썩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흉내내서 가짜가 올 때 영분별력이 없으면 그 가짜에게 넘어간다. 그거 가서 붙어버린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뭡니까? 거짓의 탈을 쓰고 온 것이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도 가짜가 있고 대학생도 가짜 대학생이 있고 목사도 가짜 목사가 있고 불교에서도 가짜 스님들이 있고 뭐 아무튼 세상에 물건도 사람도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가 좋을 때 거기에 대한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물건이 형편없을 때 그거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가짜가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가짜 그러면 진짜가 아니죠. 엉터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통하여 가짜가 뭔지 그것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짜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없는 건 전부 가짜예요. 예수가 아닌 것, 그것은 가짜예요. 종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것, 구원이 없는 것,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종교 생각해 보세요. 가짜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고 그 종교는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종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복종시킵니다. 종교는, 어떤 종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묶어버려요. 단합시켜요. 굴복시켜. 가둬버려. 심지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종교 안에 들어가면 그 종교의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영혼이 팔리게 됩니다. 세뇌가 되고 묶이게 됩니다. 단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신 날 보십시오. 그건 가짜다. 주님 그러십니다. 그건 가짜다. 완전히 사람들을 농락한 것이다. 진짜인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망으로 데려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거짓의 탈을 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 주일날 아무리 설교를 누가 많이 했다 그래도 예수 없는 설교는 가짜 설교예요. 생명이 없는 설교는 그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잡담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설교를 잘못하면 대학교 교수들 강연보다 못한 설교가 얼마든지 많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설교는 곧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한답시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도덕 강연, 대학교 교수들의 강연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론들도 마찬가지.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론 죽은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 중에서 마귀의 역사는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가짜가 제일 많아요. 내가 오늘 좀 민망한 예를 들게요. 천주교는 신부들이지요. 기독교는 목사고. 나는 지금 30년 가까이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천주교의 가짜 신부나 이런 소리 잘 못 들었어. 근데 기독교에는 가짜 목사가 대단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짜 목사가 설쳐도 엉터리 설교를 해도 이단 사설을 막 가르쳐도
간섭을 안 해. 통제가 안 돼. 기독교의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건드리면 딴 데로 가가지고 어느 교단을 갔는지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아무나 교회를 차려가지고 아무나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멋대로 가르치고 얼마나 저질이 되는지 몰라. 가짜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면 일반 텔레비전 뉴스에 목사들이 뭐 하면 막 사건이 뻥뻥 터지면 이거 완전히 교회 먹칠당하는 거야.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저질 가짜들. 전혀 생명이 없어. 예수님을요, 눈꽃만침도 닮지 않았어. 전혀 목회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완전히 이거는 뭐 도매꿈으로 대량 양산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배려놨어. 이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하면 참종들은 10명에 한두 명이나 될까? 이거 우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기독교 내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가짜가 많으면 그 목사 밑에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거 뭐 자동으로 가짜 성도 만드는 거야. 구원 못 시키는 거야.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는 거야. 가짜 목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이 벌써 틀렸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아. 성도들을 구원시키지 못해. 진리로 가르치지 못해. 인도를 못해. 싹군 목자야 말하자면. 그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손도 못 대. 해결을 못해요. 엉터리를 가르쳐. 기독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목사는 남자 목사대로 문제가 많고 여자 목사는 여자 목사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엉터리 은사도 많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가르칩니다. 주님 오시면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슬람교를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5번씩 기도한대. 일하다 가서 기도하고 일하다 가서 기도하고. 쫙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막 팍 엎드려. 이 궁뎅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가 땅에 대고. 그래서 막 계속 우리가 엎드려가 있어. 그 내가 생각해 봤어. 저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교인들 중에 가짜가 많이 있을까? 내가 가짜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난 또 생각해 봤죠. 아니, 이슬람교 교인들은 가짜가 별로 없는데 기독교 내에는 가짜가 왜 이렇게 많은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현재 기독교 내에 반도 들림 못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말하면 심각한 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 심각하다고 말하고 예레미야처럼 막 때리면요. 까딱하면 이단돼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또 현실이 또 그래. 가짜가 더 설쳐. 가짜가 더 부엉이한테 막 설치고 다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마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려고 그래. 초대교회를 보라. 초대교회와 지금 현재의 교회가 어떻게 하락했느냐.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형편없게 돼버렸느냐. 2000년이 지났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계속 내리막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식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계속 내리막이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그게 역사야 바로. 계속 내리막 만났어. 강도를 만났어. 기독교가 그만 죽게 되었어. 저는 제가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많은데 대학 교수들 있죠. 교수들 중에는 박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박사들이 많은데 대학 교수들 중에 수십 명이나 잘못하면 수백 명이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에는 박사들이요, 가짜 박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뭡니까? 그러면 대학교에 가짜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 내에 있어. 뻔하지 뭐. 가짜 목사, 가짜 박사. 어디 가서 박사를 따왔는지, 언제 박사 공부를 했는지, 얼마를 주고 갑자기 따왔는지,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박사가 됐어. 한 번 받은 거 취소 못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한 번 받은 거, 나 그거 모르고 받았어요. 그거 변명 못 합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나보고도 누가 박사학위 준다더라고. 그 뒤에 무슨 소리? 돈 내고 박사학위 따가라 이거야. 너. 그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오점을 내가 왜 남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박사학위를 어디 가서 따온지 따와가지고 명함을 새기는데 박사자를 아주 크게 나가지고 목사는 어디 가고 없고 박사래 박사. 메시크고 안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기독교 내에 이런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독교는 치욕적인 교회가 됩니다. 내가 말해볼게 맞나 틀리나 봐요. 기독교 내에 수천 명의 가짜 목사들이 있어요. 가짜 박사를 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을 상대로 가짜하게 팔아먹는 마귀 같은 자들이 또 있어요. 국내외에. 그래서 오늘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때 말 안 하면 언제 말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가려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성실하시고 진실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판결을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모두 다 귀환하는 중에 지중해 인근에서는 열불 곧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왔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대단히 어지러워지겠죠. 그때를 틈타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때부터 7년 평화조약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7년이 바로 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분별되느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출현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중에 현금 없애고 666표를 받기를 강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의하면 이 표를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보통 일 아니야. 이제 표를 안 받고 죽든지 받고 살든지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받으라고 강요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다 받는 거야. 이거는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는 받느냐, 누구는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여기에서 666 표가 강요될 때 교회 내의 성도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가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666 표가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섞여 있어요. 너 표 안 받으면 죽어. 이제 이게 생명과 직결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666 표를 받게 할 때 그때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야.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알곡은 받고 싶어도 666 표를 못 받습니다. 왜? 주님의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았으므로 강제로 666 표 찍어봐야 찍히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까지 알곡이 못 되고 가라지나 쭉정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66 표가 등장해야 뭐가 구분이 된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666 표가 강요가 되면은 666 표 받은 사람들은 전 3년 반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적그리스도가 표 받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다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그러나 표를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전 3년 반은 성도의 환난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짐하시면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됩니다. 공중혼인잔치를 통과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표 받은 가짜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환란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음부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음부에서 올라와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알곡과 가라지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은혜 주실 때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43절 끝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누리고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아까 말씀드린 버가모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좋은 씨에 가라지가 덧뿌려진 교회의 역사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역사다. 버가모 교회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다.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에서버투사빌라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7교회의 그 기록 내용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상황이면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나가느냐 그 상황을 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성경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상황이면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7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약을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활약을 하다가 막 떠나고 그때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들이 떠나니까 교회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도들이 살아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도들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떠나니까 지도자들을 잃은 그런 교회는요, 갑자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리막을 만났어. 에베소 교회. 그 주님께서는요, 안 되겠다 하고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요, 크게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는데 로마까지 퍼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많이 번창했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기독교가 막 번창하니까 안 되겠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교회 시대라고요? 서머나 교회 시대.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근데 특징이 뭡니까? 순교를 계속하면 기독교인이 뿌리가 뽑히고 없어져야 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인 수는 순교를 시키면 시킬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때가 제일 뜨거웠어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보니까 계속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숫자가 더 늘어나네. 이거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죽이지 말고 그냥 잘 믿으라고 하고 그냥 가만 놔둬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바꿨어요. 4세기 초에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기가 전쟁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가 자기가 이기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진짜 자기 군대 깃발을요, 십자가 깃발을 썼어. 그래 진짜 이겼어. 그래 이기고 난 뒤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서는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기독교인이다. 이거 희한한 기독교 내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 시민은 기독교인이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가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이제. 믿든 안 믿든 너는 기독교에 내려돼 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막 먹을 거 하고 뭘 막 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는 싹을 쓰져 버렸습니다. 순교할 때는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뜨거운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내에 있었는데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 시민은 다 기독교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건 뭐 어중이 떠니 가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순교자는 없어지고 가짜는 들어오고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엉터리 교회가 된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라 그래요. 버가모 교회. 이것은 언제부터는 4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6세기 말까지 4세기, 5세기, 6세기 그때부터 교회 내에는 지금까지 가짜가 대단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휴거 못 될 사람들도 교회 내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진짜에다가 가짜를 뿌리면서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진짜를 갖다가 흐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완전히 가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 기독교 내에 가짜가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요. 어떤 가짜 목사가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막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이 가짜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말하자면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알고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이 교회 내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알곡이 되기를 목숨을 걸고 서원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천주교가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한 것. 그때 6천만 명이나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4대 교회. 그 다음에 17, 8, 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는 잘 산다 하면서 교회까지도 부자다 하면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말세 교회입니다. 지금은 말세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교회 시대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상황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 상황이 어떠하냐? 라오디게아 교회다. 미지근하다. 주님이 오시도 모른다. 가짜가 많이 섞여 있다. 여러분 알고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어 천년왕국과 세르살렘에 들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왕노릇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